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발락은 끝까지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건한 척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일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두 번의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 저주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끈질기게 자기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번복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의 미련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이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후에 있는 예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숭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말한 대로 합니다. 숭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쳐요. 이것은 이제 이전에 두 번의 예언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과정이 그대로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보기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고 하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리게 됩니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친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이제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발람의 예언이 끝자락에서 어떤 일부만 보던 것에서 시선이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진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시선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예언도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겠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과 발람의 눈이 이제 똑같은 곳을 동일한 곳을 보고 있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발람은 이 발락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마술을 쓰려고 하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전에 했던 어떤 행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게 마술적 행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인간적 수단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발람이 주님의 눈의 그 시선에 맞는 그 시선과 동일한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림으로써 예언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시도들이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입속에 주신 그 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제 대언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발람이 이제는 인간적인 시도들 자체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에 부합한 자기의 눈을 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계속 이제 이 눈에 대한 강조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는 나귀에 탔던 발람이 대적자가 된 천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그때는 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보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 회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언에 되었을 때에는 주님의 눈과 동일한 시선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시각까지 완전히 두 눈이 뜨여진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생각나게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장막을 보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속해져 있는 지금 현재의 땅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미 약속의 땅을 보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에서는 분명히 광야인데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약속의 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예언이고 앞으로 그런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표현들이 계곡처럼 뻗어 있는 강가의 동산, 또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백향목, 또 물이 넘치고 물이 뿌린 씨가 이제 자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런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 모두 에덴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로 많이 이제 구약에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에덴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진영 자체가 바로 에덴의 재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스라엘 진영 자체에 이 성막이 있고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해보고 또 이 성막의 구조와 어떤 꾸며져 있는 내용물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에덴의 재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에 있는 현실적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눈 그리고 진짜 눈을 떠서 발견하는 이스라엘 진영의 참된 모습은 에덴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하는 그 공간 자체가 에덴의 재현이라는 겁니다. 이제 발람의 예언은 이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여기에 이 아각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말렉 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추격해서 괴롭혔던 민족이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천하 이름 중에 지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 이 아각을 누르고 그 위세를 널리 떨치게 되는 것은 사울과 다윗 왕 때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어떤 시점까지는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들에게 들소와 같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부수며 화를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그 분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 마지막 이 발람의 예언에
마지막 요소를 보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오히려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재확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신 계획을 이전부터 이 당시의 시점에, 그리고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까지 지속하실 겁니다. 그 약속이 있는 한 그들이 광야에 있어도 마치 에덴을 경험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에덴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안에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이 에덴 동산이라면,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있고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영적인 에덴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의 눈이 그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맞추어서 시선을 보았을 때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우리 또한 에덴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을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런 소명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리고 그 에덴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의 광야 속에 오셔서 에덴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광야 가운데에서 에덴을 경험케 하시기를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과 시각, 그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가실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 놀라운 천국의 약속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 미리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저주 앞에 있고 원수 앞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그 영광의 에덴을 미리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